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삶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합시다. 항상 함께 하시는, 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서부터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찾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오랜만에 박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힘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아이고 이거 누가 율동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쵸? 내가 할 수 있겠지?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붙드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기 전에 교회 소식이죠. 네, 교회 소식.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확인해 주시고, 주보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따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은혜 가운데 예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전도하고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6월 주제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쌍남이 전화하고 있니? 네, 예배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수요기도회 3월하 강의 계속되고, 교회 설립 7월 12일 오후 2시 예배, 7월 12일 오후 2시 예배, 7월 12일 날 약속 잡는 뭐 다른 일이 있다 막 그런 진짜 몰상시간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7월 12일 날은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덜 더운 운동과 일시백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꼭 일독하면 선물이 너무 작아서 안 하나? 만원 상품권이 너무 작나요? 좀 올릴까요? 11,000원으로? 네, 안 될까요? 네. 성경 일독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위원, 기도자, 또 성경 봉독자 우리 신청받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찜닭입니다. 찜닭 맛있게 나누고 들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1인 1명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우리 신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스타, 유튜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함께 게시되어진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넘어갔죠? 네, 제11시에도 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꾸러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주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믿음으로 들고 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살짝 한번 바라보니까 또 새 한글 성경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근데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영상을 하나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니요, 이렇게는 처음 불러봐요.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떨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노래할 수 있구나 이번에 느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니에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컴데이트 혜태 브라보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잘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광고죠, 아이스크림 광고. 이게 근데 그 전에 뭘로 했어요? 수화로 했죠, 수화로. 이 2022년 광고거든요. 2022년 브라보콘 광고인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리 없이 뭔가를 보고 듣는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지 못한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 특히 대기업 광고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세상은 아직 살만해. 왜? 이렇게 함께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입장. 브라보콘 광고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내용이 뭐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여러분 왜 12시에 만나는 줄 아십니까 브라보콘이? 응? 밥 먹고는 12시에 밥 먹는데 예배드리고 훌륭한데 브라보콘이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이 1시래요. 1시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이 1시인데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이 1시겠죠. 1시인데 밥 먹고 1시에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 광고를 찍다 보니까 1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안 완다는 거야. 그래서 12시로 바꿨대요. 아무리 이유 없이 그냥 12시로 바꾼 거예요. 예. 입에 12시가 더 붙어서 궁금해한 사람들 그때 누군가가 있었어. 왜 12시예요? 물어봤었거든요. 누가.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넘어가고 만약에 이런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람, 내가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말도 안 했네. 그래서 오늘 12시에 브라보콘 하나씩 나눠드리겠다 해서 갖고 왔어요. 예. 내가 만약에 배려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지 못했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불편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면 처음에는 아마 분명 그럴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뭘 불평할까요? 왜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지라는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원망할 거고 더 원망이 쌓이다 보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낙심과 좌절과 침체와 번아웃의 세 번째 시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잘 짚고 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공평이에요. 불공평. 오늘 본문에도 불공평이 등장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거죠.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고용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한 데나라온씩 약속을 하고 밭에 보냅니다. 일을 시켰어요. 3시에 그 나라의 3시 즉 우리나라 오전 9시에요.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려와요.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가보니까 12시에 만났어요. 12시에 만나서 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시켜요.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 또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6시에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그룹은 아침 일찍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B라는 그룹은 오전 9시에 나와서
9시간 정도, 오후 6시까지니까 9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C라는 그룹은 오후 정오 12시에 나와서 6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D라는 그룹은 오후 3시에 나왔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일을 했고, E라는 그룹은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주어진 일당은 어떻습니까? 모두 한 데나리온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A라는 그룹이 여러분이 A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짜증날 거예요. 왜요?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고 쟤들은 나보다 훨씬 적게 일했는데 돈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B라는 그룹은 넘어가고 C라는 그룹을 봐볼까요? C라는 그룹은 만족했을까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밑에 D라는 그룹, E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나는 몇 시간 일했어요? 6시간 일했는데 이 그룹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랑 똑같은 돈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이 그룹은 만족했을까요? 이 그룹은 만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룹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1시간이나 일했네. 역시 불만족하지 않을까요? 모든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앞뒤. 20장에 나오는 말씀을만 바라보면 안 되고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인데 말 그대로 젊어. 와, 다 가진 거지. 그죠? 부자인데 젊어. 얼마나 좋아. 장혁이 외치잖아요. 얼마나 좋아. 부자인데 젊어. 그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 신앙심도 좋네.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막 계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는데요. 이런 거 말고 뭐 딴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거 다 지켰어?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하니까 뭐죠?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뭐 하면서 갔습니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근심하며 가니라.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네가 율법적으로 막 다 했다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옆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마음이 딱 든 거지. 그래서 요 문맥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 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천국 마지막 때 영생을 상속하고 큰 상급 있고 12보좌에 앉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세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 결말은 우리가 원래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절까지 읽으려다가 2절까지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절까지 읽었는데 근데 또 16절까지 다 봐야 돼. 그래서 16절이 뭐였을까? 마지막 결론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포도원의 품꾼의 이 바로 전 내용과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같아요. 봐봐요. 자, 마지막 포도원 품꾼의 앞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마지막 내용. 그러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뒤가 이 말씀으로 딱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베드로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치 우리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천국 비유죠. 여기가 천국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다. 그 원리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걸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기서 뭐냐면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이 존재하잖아요.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것 같고 똑같이 받았는데 막 이렇게 불평등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천국의 이야기예요. 이런 게. 자, 그룹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5그룹 보여줬잖아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A그룹부터 E그룹까지 누가 불평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불평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룹은 딱 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A그룹입니다. A그룹. 왜 A그룹이 불평하고 있을까? 이걸 오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A그룹만 있었거든요. 뭘까요? A그룹만 약속했습니다. 약속. 자, 20장 12절. 예. 미안합니다. 아까 봤죠? 예, 미안합니다. 이따가 그럼 약속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이 A그룹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를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불평해. 어떤 사람은 근데 그 A그룹은 불평해. 왜 불평하고 있냐면 제목이 뭐였다고 오늘 제목? 흥정하고 있었거든요. 흥정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흥정이 뭐였을까라는 걸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주인하고 A그룹하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자, 이걸 이따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일을 자기가 평가합니다. 20장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 스스로의 일을 자기가 평가하는데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해서 일한 우리랑 어떻게 쟤들이랑 같을 수 있어요? 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엄청 열심히 해. 나 엄청 수고해. 그걸 자기가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바라보면 나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쟤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남을 또 폄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평가하고 남이 한 일도 평가해버려. 그리고 폄하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게 이 성경의 용어로 뭐라면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뭣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공로주의. 공로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확신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 시원한 물 한 잔 줄까? 딴 데 쳐다보고 이야기하지.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던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 우리에게 그 의를 넘겨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공로에서 난 게 전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공짜야. 뭐예요? 선물이야. 주신 거야. 우리가 주신 거.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평가하네?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평가해. 그리고 남이 받은 걸 또 평가하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보면 받은 것에 불만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받은 것에 불만족.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불만족하고 있어요. 뭐라고 불만족합니까? 20장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마음이 힘든 거야. 받았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받았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월급 받았으면 여러분 기뻐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참하게 빠져 있는 거야. 이번에 뭐 삼성전자 성과급 받은 것처럼. 안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 마치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2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수렁텅이에 빠져듭니다.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불평도 쉽게 털어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까? 나는 그 네 가지 중에 뭐가 나한테 걸리나? 나 어떤 모습이 내게 걸리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막 다 겪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나 다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평가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줘? 이래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만족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불만족하고 막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덜더 운동, 일시백 운동 이 마지막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죠. 감사. 매일 10가지 감사해보자 하고 있습니까? 힘들어요. 10가지 감사 써보는 게 처음 쓰면 진짜 하나도 못 쓸걸요?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없을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내 스스로 계산하고 있어서 그래요. 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그래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아니요. 우리가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게 감사의 원리잖아요. 감사의 원리라는 책을 보면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신다. 또 그게 무슨 원리냐면 천국의 원리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찾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요. 되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매일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시면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는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 정도밖에 환경이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라는 걸 생각해 버리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흥정의 위험을 깨달아야 돼. 흥정. 아까 이야기했던 그 흥정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 시작. 20장 2절 시작. 자,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이 새 한글 성경에는 합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합의. 얼마 줄 거예요? 얼마 받을래? 에이, 저는 이 정도 받아야죠. 그래, 이 정도 받을래?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흥정해서 합의해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고생한 거 맞아요. 너무너무 수고했죠. 그랬다고 흥정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불만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옆에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돈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일당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에 빠졌어.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B, C, D, E 그룹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불만에 빠졌어요? 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2절 말씀 나왔죠? 2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을 돌보려고. 한 데나리온.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나 이만큼 했잖아요. 더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신앙을 흥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 자, 시작. 3절 4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갑니다. 상당하게를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당하게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게 아니야. 가! 알아서 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정당하게 줄게. 네 일한 만큼 정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받을 건지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안 했거든.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못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주세요라고 자꾸 흥정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이 제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뭐든지 막 먼저 쏘는 버릇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야. 넉넉한 것도 아니야, 박봉이었거든. 근데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쏴.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장도 이렇게 막 봐가지고 막 채워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막 손편지 써가지고 부장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비타민이라도나 사가지고 드리는 청년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부장 집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아, 쟤는 내 지갑을 열 줄 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더 해주고 싶었대. 근데 어떤 친구는 뭐 할 때 막 재는 거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열렸던 지갑도 다치더래. 열렸던 지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더 여신다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풍성하고 넉넉한 분이시잖아요.
고린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겁나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막 주시잖아요. 보이지 않은 그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의심해. 두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9장 30절, 20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보면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천국의 원리거든요, 사실.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긴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걸 뭐라고 예화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 목사님의 내용 이야기인데 전도사님 때였대요. 전도사님 때.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됐대요.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새벽 예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4시부터 이제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딱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다 자는 동 마는 동 4시에 일어났으면 그랬겠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거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다니까 새벽 예배 성도가 얼마나 올까? 그죠? 별로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5시야. 올라가려고 딱 강대상에 딱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네. 다시 자리에 앉았어. 5분만 기다렸다가 아무도 안 오면 그냥 가야 되겠다. 1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 가야 되나? 라고 성경책을 딱 덮으려고 하는데 나는 왔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우선 올라갔어. 강대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야 되나? 다시 이렇게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 혼자 안 왔다. 그때 영안이 열리더래요. 딱 보니까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왜 이렇게 안 믿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꽉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안 오시고 천사들 다 같이 앉았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막 있었대. 근데 중간에 요맘때쯤에 지금 이 시간에 열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빼꼼히 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보니까 전사님 혼자 좀 이상하잖아. 혼자 막 엄청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빈자리 잘 찾아서 앉아. 뭐 누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앉아 있었으니까 빈자리 잘. 그 청년은 몰랐잖아. 모르죠.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주님도 이름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은혜로운 마음을 마지막에 유지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는 뭘로 받았다고요? 공짜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근데 이 은혜로운 마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은혜로운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확신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로운 마음이 뭐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30년 정도 교회를 열심히 진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섬겼어요. 근데 은퇴 날이었어요. 은퇴 날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한 마디만 딱 하고 떠나는 거야. 이 말씀 딱 읽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한지라. 은혜로 받았는데 30년 동안 영혼 갈아 넣었는데 목사님이 딱 이 말씀 딱 읽더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떠납니다. 딱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엄청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것들인데 우리 뭐합니까?
이것 봐라, 나 이것도 있다, 이거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것처럼 이 짓거리 하고 있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하느냐, 이것 봐라, 주님이 이것도 주셨다, 이 짓거리 하니까 다 싫어해요. 무익한 종이 뭘 자랑할 게 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하고 탁 내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명한 일들을 우리가 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은혜로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금방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방금 헌금했거든. 설교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지으면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면서 힘들 때, 근데 주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걸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만큼 했잖아. 주님 다 보고 계산해 주셔요.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만큼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맨날 이것 봐라, 나 이것도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보통 품꾼의 비유, 천국 비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솔직히 말하면 A그룹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A그룹이.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은혜로 받았는데 아닌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줬는데 안 받은 것 같고, 막 어때야 됩니까? 불평 떨쳐버리셔야 되죠. 어때야 됩니까?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누려야 되죠. 어때야 됩니까? 이것 봐라 막 이러지 말아야 돼. 수고하고 많이 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안 넘어져요. 좌절하지 않아요. 침체되지 않아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제목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해봐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아니 너는 그 일이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준 거야. 이 그룹은 1시간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1시간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합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저 무익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 은혜로 여러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라 고백하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믿음의 주님 뜻 이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뿐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참된 편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사람 머리 위에 항상 우리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라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빛으로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얹은 손 위에 함께 손 얹어주시사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해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이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